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 것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잘했던 것도 많지만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변해가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좀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점점 세상이 악해가고 힘들게 가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뭐라고요? 거룩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힘들고 이 어려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고 범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거룩한 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말이 아닙니까? 지금 이 악한 세상을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싸워서 노력을 해도 애써도 이길까 말까 한데, 옛날처럼 너 오른밤을 되면 어디를 대라고요? 왼밤도 돌려도 되고, 오리를 가거든 십리도 가라.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삶이 아닙니까? 요즘 같은 세상은요, 적당히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적당히 타협도 좀 할 줄 알아주고,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가야 될 거는 못 본 척하고 좀 그렇게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것이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놓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여호와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당부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원어에 보면 이 카다시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이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와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신 이 카다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니까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 많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살던 그 종살이했던 그 백성에서 구별되었어요. 이제는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온갖 악한 일을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별입니다. 카다시입니다. 이게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아닌 사물이나 어떤 직분에 쓰일 때는 좀 다르게 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쓰이냐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들어질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물건을 우리는 헌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헌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을 드립니다. 헌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 헌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별되어서 세상과 같이 섞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뭐 물건에도 또 우리 삶 속에서도 또 우리 생활 속에 믿음 속에서도 다 쓰여질 수 있는 말이지만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구별되어져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어져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고 죄로부터 어둠에서부터 다 이렇게 구별되어져야만이 그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구별돼서 죄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입니다. 힘들잖아요. 성경도 분명히 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것은 뭡니까? 내가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내가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은 그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에서 벗어나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죄악을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부터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시식해 주신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거기서 구별되어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 그리고 믿음의 방법대로 사는 것.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또 헌물과 또 다른 어떤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내가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는 누가 거룩하게 해주셨다고요? 주님이 거룩하게 해주셨고 내가 그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아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거룩을 자꾸 강조하겠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구별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 절대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무슨 말인지 성경을 읽어드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한마디로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 안 하면 어떻습니까? 반대로요. 내가 거룩하게 안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걸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강조하겠습니까? 아까 드린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는 말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나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태초 인간을 만드실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더럽고 죄가 많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람이라고?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죠? 신앙생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도 안 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겠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우리를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 더 명확해집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더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고 더 힘든 일이겠죠.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도 사실 좋고 그것도 복이잖아요. 그런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정말 우리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다.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도록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요.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인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뭘로 쓰임받는다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바울이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하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깨끗해서 거룩하여지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뒤집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거룩한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 십자가 보일로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은 그건 알 수 있겠는데, 그럼 내 삶이, 내 믿음이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날 때 어떻게 저 사람은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는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이 대답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거꾸로 물어봅시다.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네, 앞을 해도 뒤로 해도 뭐 대답이 잘 없으시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룩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찾아보십시다. 제가 예배 시간에 성경 찾아라는 소리 잘 안 하는데 이 말씀만큼은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바로 뒷부분에 있으니까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다 들리도록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방법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거울처럼 비춰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지적을 해냅니다.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여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더 채워야 되고, 어떤 부분을 내가 없애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그렇게 깨달았는데 내가 이것도 없애야 되고 내가 이거 부족한 이것도 채워야 되겠는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룩한 삶이라는 게 우리는 마음으로는 늘 작정합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또 저렇게 해야지. 마음으로는 늘 작정하는데 그게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내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내가 잘 안 없어지는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도 그것도 다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거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주님처럼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칭찬의 말이 뭐냐? 당신 기도 참 많이 한다. 당신 성경 정말 많이 한다. 당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한다. 이것도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될 가장 좋은 말, 그것은 이 말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님 닮은 것 같다. 당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마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꼭 당신처럼 말하고 당신처럼 행동했을 것 같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영광스러운 말이고요, 가장 기뻐해야 될 말인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야, 우리 집사님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우리 권사님의 장로님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아. 그런 소리 꼭 듣게 되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예수님 닮았다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보람이 있잖아요.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돌아갔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닮았다는 소리 듣고 예수님 같다는 소리 들으면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이제는 세상 거 사모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거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만 바라보고 살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늘만 쳐다보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셨다고요? 우리가 기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기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기뻐하셨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당신의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일들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당시의 큰 제국의 왕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셉을 바라보면서 바로가 뭐랬습니까? 너의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뻐하시면서 저들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새 하늘의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면 바로 천국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국을 예비하시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한 그 사람, 아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큰 성을 예비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 주님이 예비하셨던 이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뭐 때문에요? 나와 함께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거룩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